네, 오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서로 인사를 나누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신 이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론이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며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만 틀어보면 험악하고 끔찍한 사건을 참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끔찍한 사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나라에 그저 포탄을 막 퍼부어서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여학교에 포탄이 떨어져서 그 학생들이 무참하게 수백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세월호 같은 그 비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젊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져 가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 도대체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 행하는 범인들 그 짓거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도 마르다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게 하셨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 위급한 시기에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도 이렇게 조롱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참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깨달음만 주시는 것으로, 그저 영감만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 그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는 그런 냉정한 분이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소와 결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난을 다 당하시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악한 놈들, 악인의 그런 범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참 꽤 자주 올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선만을 행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죄도 없고 배신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폭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다면 동시에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자유가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도 선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자유가 타인을 해치는 도구가 되고 죄와 폭력과 억압과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은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극도로 남용하여 철저히 타락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끔찍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즉각 보응하셔서 악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폭행을 멈춰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적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 사업체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날아오는 총알의 궤도를 바꾸고 돌진하는 차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언제나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워두신 하나님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깐은 참 좋을지 몰라도 결국 인간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움직여버리는 로봇으로 전락시키는 창조의 본질적인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세상은 징벌의 두려움 속에서 그저 옳은 일만 행하면서도 항상 우울하게 살아가는 무덤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의 세상을 만드느니 차라리 악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을 택하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 때문에 세상에는 타락과 투쟁과 살인과 배신과 전쟁과 질병과 고난과 박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입는 그날이 오기까지 고난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전쟁과 죄와 악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시며 관심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을 힘으로 제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도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고난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쏟아지는 모욕과 박해를 제지하는 것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인 백부장이 그분의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불러서 일으켰습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고난과 고통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벌써 2000년이 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거 좋다. 부활했으면 그만이지. 아니,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만이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활은 나에게 어떠한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 여러분 중심에서 감사드리며 중심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당하는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손해, 사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한 손길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확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당하는 죽음조차 끝이 아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눈물을 감사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중에 부활하시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나중에 부활하시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나 우리가 부활하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종말의 선실현입니다. 프리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종말의 미래를 현재에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약속은 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천국도 영생도 우리의 부활도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뻥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후에 세상 종말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현재에 보여주는 사건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무에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뒤이어 더 많은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무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서명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질병과 슬픔,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고만 있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기념만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예수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것이야.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전혀 믿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부터 말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의 말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고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 또한 바울에게 보이셨으며 이외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와 그 친구들 등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수도 없이 다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예수의 추종자 아니었느냐, 예수를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봤다는 말을 우리가 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폄하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웃기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냐? 웃기지 마라.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부활 증거가 있다, 감동이 있다고 하지. 그들이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을 해도 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저 작은 위협 앞에서도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모두 변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정말로 놀랍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무식한 제자들이, 조그만 유업에도 그저 부인하기에 앞장섰던 제자들이 실제로 칼에 찔리면서 목이 베이면서까지도 부활을 증거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 일, 예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거꾸로까지 매달리는 그 담대한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의 부활만이 그 선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었던, 한심했던, 무식했던 제자들의 변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맞아, 저들이 변한 걸 보니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아, 부활 아니고는 저들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라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변해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을, 내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상처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 손해를 보아도 진실하게 사는 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참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나에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이 확정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변해야 하며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 위에 동행하시는, 우리 위에 부활로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에 나가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세상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하늘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죽음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되어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을 지금부터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무덤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예수의 부활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고난 속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한 장 가사 생각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